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골방에 갇힐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 각각 자기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들은 하늘이 활동 영역이고, 또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 호수, 물이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은 주로 땅이 활동 영역이겠죠. 그리고 인간은 새들처럼 날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땅이 주된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은 활동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활동 영역이 아주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는 어떨까요? 코비드-19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좀 답답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도전과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은 하면은 그래도 기쁨과 소망 속에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면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지낼만 하십니까?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마다 좀 대답이 다를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도 좀 힘들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괜찮습니다. 지낼만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번 코비드-19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바람은, 소원은 각자가 이번 코비드-19 사태가 왔지만은 이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안 가고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집안 방구석에서만 머무니까 좀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밖에서 활동하는 스타일인데 방구석에만 지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가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코비드-19 사태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겪고 있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겪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실내 상황 속에서 마스크 안 쓰시고 안전수칙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카파로 지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전에 사람들이 오해를 살까봐 세금도 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아주 모범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쉬고 있고 또 다른 활동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 예배 이렇게 소수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 치고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쉬고 또 교회 활동을 못하면은 뭐하고 지낼까요? 그렇다고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더구나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이 캘거리 차 끌고 나오기도 힘들죠. 그죠? 물론 저희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2번 밥 먹고 치웁니다.
그죠? 그 밥 먹고 치우는 거 이것도 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뭐 강아지 데리고 또 산책도 하고 집안에서 열심히 또 제자리 뛰기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것은 뭐냐면 제가 방구석에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서부터 645장까지 거의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루에 찬송가 100장 부릅니다. 1절만. 그렇게 부르면 대략 1시간 한 반 정도 걸쳐서 이제 하루에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경 볼 시간도 많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약 성경 한 번 다 봅니다. 그리고 뭐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고 운동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영감이 오면은 또 설교 준비도 하죠. 목사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힘차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방에 갇히게 될 때에는 이렇게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보다 깊이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도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같이 답답한 이 골방에 들어가기를 참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난 모습을 되도록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또 광장에서 자기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활기를 잃고 시무룩하고 우울하게 지내야만 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회와 발판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이 30에 또 다시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광장의 대중에게 나가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40일간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즉 다음의 사역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또다시 성령 충만받고 40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사역에 임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준비하는 과정이 허술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골방에 갇히게 될 때 이 시기를 무엇인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골방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그죠? 뭐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만 기도했던 사람이 인생의 끝날까지 한번 추적해 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준비할 것 준비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을 갖추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구약시대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장차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보다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자랑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높아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큰 환난과 역경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1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강간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3년간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요셉은 그 비좁은 골방, 자유가 없는 골방, 불편하고 냄새나는 골방인 그 감옥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방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가올 7년 기근을 미리 대비하여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3년간이라는 골방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역시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어요. 물론 강제 여러분 3년간 골방의 감옥에 처박히면 보통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인생이 큰 타격을 받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이 감옥이라는 골방은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골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그 넓은 광활한 땅, 있으면 뭐합니까? 여행금지인데.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골방에 이렇게 처박히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이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무턱대고 쓰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 받았죠. 그것도 아주 충만히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런데 그를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가지고 3년간 거기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간 준비시키고 또 광야로 보내가지고 또 40년간 재차 한 번 더 준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40년, 80년을 준비시키고 나머지 40년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이 골방이요 준비만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골방 자체가 활동 영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골방에서 준비를 하고 광장에서 활동을 하는 이것이 보통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방에서 준비도 하고 골방이 활동 영역인 경우가 있어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구약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서 각각 자기가 맡은 성전의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만 머물면서 거기서 찬송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작은 골방에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송만 딥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지위도 별로 높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를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골방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뭐 하루에 100장씩 날마다 찬양하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막 100장을 찬양하다 보면요. 어떤 찬송가에 막 휠이 다 꽂힙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오고요. 막 성령의 감동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골방이 자기의 주된 활동 영역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활동 영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활동 영역이 좁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영역은 마치 골방과도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자기의 그 활동 영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좁은 무대에서만 활동하라고 그 영역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좁은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요즘 우리도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활동 영역이 제한을 극도로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골방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은 그곳 골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끝나고 이제 골방에서 나와라.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사역을 하라. 그러면 또 그때 광장에서 나와서 사역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골방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광장에 나가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사람 갑자기 광장으로 풀어나가서 사역하라 그러면 그게 사역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골방에 갇히더라도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여전히 행복해하고 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또 2021년도 전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